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내가 같도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아주 실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을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민속 씨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레슬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로마나 그리스에서의 올림픽에서의 씨름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올림픽 할 때 보게 되면 레슬링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두 선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서로를 잡으려고 하고 수비와 공격을 반복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밀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안아치기, 업어치기, 안아목 돌리기를 당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한순간 방심하여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영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실제로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셔서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승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무승부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구도 보게 되면 12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면 동점이면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무승부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패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 전신갑주는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워 떤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 전하는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5가지는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언급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이 뜨면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거기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요, 무려 5번 나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 2번 나왔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4번 나왔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한 구절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5번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기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전신갑주가 탁월해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최첨단의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폴 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덧입혀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신갑주가 덧입혀지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죠. 근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살아 역사 안에 믿음을 가져야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아 역사 안에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살아 역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리한 검으로 작동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정확한 곳을 찌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나가면 사탄의 경관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